팔복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눌 때 이 팔복은 중요한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선언했다, 선포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인데요. 이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면 이 애통하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어쩌다가 슬픈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늘 이런 애통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애통의 이 모습이 단순히 그냥 슬프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그 애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막 슬픈 일 겪은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은 때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떠나보내야 될 때 그때 또 많이 애통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 슬픔이 나올 때가 있죠. 또 억울할 때 이런 애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통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이 없어졌을 때 그때 애통하는 모습을 이 성경은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애통하는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 2절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럼 이거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모습이 아마도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될 때 가장 슬플 것 같아요. 이 모습도 애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16편 3절을 보시면 116편 3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애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그냥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픔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여러분, 내가 슬픈 마음이 있는데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의 슬픔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나오는 이 애통은 이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죄악의 모습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서 이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이것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애통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약한 이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이 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죄악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욕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악이 발견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할 때, 그때 애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애통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참혹한 이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22절을 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 안에 죄악의 모습이 나올 때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기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좋죠.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처음에 애통하는 자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감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안에 죄악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안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수예요. 그 원수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47절을 보면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48절을 보면은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백성의 심판과 파멸을 위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 마음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라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왜 이렇게 되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때, 슬퍼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의 기준을 좀 한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 죄가 떠오를 때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과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구나, 올 한 해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구나, 내 개인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온전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악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가 무엇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어떠한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용서함 받고 이 안에 그 죄에 눌렸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모습을 봐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게 애통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근데 애통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가득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애통하면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늘 동행하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도 보면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때때로는 그런 감정들이 나옵니까? 걱정하지 마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요. 그 앞에 보시면 가난한 자, 이 포로된 자를 다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언제 우리의 이 모든 애통하고 슬픈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하나님이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모든 이제는 그 애통하는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이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면 애통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그 모습과 이런 모든 것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때문에 복받쳐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애통하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오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복을 얻으시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